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맛있는 음료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마지막인 걸 몰랐습니다. 배 죽음만 기억하고 올라왔는데 음료를 보는 순간 아이고 권사님이 또 책거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책거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책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아합의 죽음이죠. 열왕기상이 끝나면서 아합의 죽음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처럼 아합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아합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큰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왕이 원래 결혼지간이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선왕이었어요. 유다에서도 왕 중에 선한 왕이 다윗의 길을 쫓은 왕들이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명 중에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드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던 왕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탁월한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왕의 딸과 결혼시킬까? 지금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하면 독실한 불교 신자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그 가정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썰렁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썰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이 선한 왕이 이런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 거다. 이 당시의 결혼은 그냥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의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분들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아니면 재산이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둘이 연애하고 좋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1%도 안 됐고,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 결혼시킵니다. 이 아달랴가요 나중에 유다 가문을 쑥대밭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달랴가 엄마 이세벨 못지 않아요. 독한 데서 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달랴가 이 유다 가문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뒤에서 역대기에서 이제 또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좀 아합에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은 사돈간인 이 여호사밧 왕이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우리 이 아람을 치러 올라가자, 길르앗 라못을 이제 다시 되찾으러 가자 하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쭉 전쟁터로 올라가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합이 이 잔머리를 썬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변장을 해요. 자기는 아마 일반 사병으로 변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복으로 더 멋지게 꾸며 가지고 타켓을 두고 만들어요. 여호사밧을 아람의 타켓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자기 살겠다고, 야 설마 이 사돈간에 그랬을까 싶은데 아마 일반 변장을 하고 전투 속에 나아갔는데, 이게 이제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 화살은 가리지를 않잖아요. 화살에 맞게 되죠. 자, 30절 보면 변장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변장하고 아마 일반 사병으로 변장을 했겠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람 왕은 오직 누구만 잡으라 그래요? 지휘관 32명에게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람 왕의 특별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을 타겟팅해가지고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저기 있네.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알던 아람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야. 아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변장을 하고 숨었구나 싶어서 여호사밧하고 싸우지 않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찾으러 다니죠. 근데 이때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어떻게? 무심코는 뭐예요? 마음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왕인 줄 모르고 그냥 쐈단 소리예요. 근데 퓨 날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팍 맞춘 거예요. 큰 부상을 입었죠. 피가 철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활이 맞았으니 피가 쏟아지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빨리 병거를 몰아서 밖으로 나가게 하자 하는데, 뭐 전쟁터에서 그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병처럼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래요. 우연찮게도 시작이 되고요. 전쟁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화살 맞아가지고 피가 다 쏟아졌어요. 막다가 피가 흘러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 흘린 마차를 어디다 씻습니까? 38절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연못에서 씻었어요. 근데 이 피를 누가 먹습니까? 연못에 씻긴 피를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누가 목욕하는데요? 창기들이 여러분 이 마차 씻는 것까지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한 자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마차 씻은 것까지 왜 기록을 하겠어요? 이거예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마차, 그러니까 씻긴 물이든 뭐든 이 누구 피라고요? 이게 아합 왕의 피예요. 개들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4절. 그 한 장 앞이죠. 한 장 앞인데 거기를 보면 이 아합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쫙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2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러면서 이 엘리야가 예언하고 미가야도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도 목자 잃은 양처럼 이스라엘 흩어지리라. 전쟁 중에 시드기야는 막 그냥 이 뿔들 가지고 가서 승리하소서 막 그러면서 승리를 예언하는데 미가야는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서 전쟁에 패전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었더라 하고 이제 아합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등극하고 하는 장면으로 이제 기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은 맥락을 보면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정리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한 왕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큰 위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 전쟁을 보이면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거 눈앞에서 다 본다고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이건 지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을 낫게 해줘.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들의 병이 눈앞에서 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외면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지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거.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다고요. 눈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달리는 마차 앞을 엘리야가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합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1차 전쟁, 아람과의 1차 전쟁, 중과 부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두 무리의 양떼같이, 염소떼같이 아주 그 조잡한 숫자,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아람 군대를 맞아서 싸울 수도 없는 건데 거기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승리할 거다.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합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 아합은 쳐 죽여 마땅할 존재인데 근데 끝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셔요. 1차 전쟁 승리하죠. 2차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근데 그 베나닷을 아람왕 베나닷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냥 너 그러면 되냐 베나닷,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할 거다. 그러면서 야단치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나봇의 포도원. 한 사람 그 땅떼기 포도원 갖고 농사 짓는데 그걸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그거를 빼들어 먹어가지고 이세벨이 그거 가서 조작질 해가지고 여론 조작질 해가지고 가짜 뉴스 그냥 막 설파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확 죽여버려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취하소서 하니까 좋아라고 어린애같이 가서 그 좋아라고 취하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 막 그냥 어떻게 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죽이느냐 뭐 그러면서 막 네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 저주가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나봇이 어떻게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고회개 나봇을 죽인 회개 그걸 받아주셔요. 야, 저는 거기서 야 이걸 받아주시네. 나 같으면 안 받아줄 텐데 그걸 받아주셔요. 끝까지 용서를 베푸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바알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을 멈추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태양을 등진 거예요. 그럼 뭐가 져요? 그림자가 져요. 난로를 떠난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추위가 찾아와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떠나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떠나니 이 죽음의 덫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면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자라납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염려, 이 세상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바라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어라.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일어나느냐? 온 세상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온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고난 덩어리로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근원인 기쁨의 근원인 온갖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거꾸로 하면 은혜의 주님, 기쁨의 주님, 축복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눈을 떠나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면, 답답함, 오만 가지 걱정들이 심령에서 여름날 장마철에 솟아나는 풀처럼 잡초처럼 확 일어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 이것이 다음 세대 또 새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 38일 남았습니다. 이제 30대로 들어왔는데 긴장이 아주 강할 텐데 아주 여러분이 밀어주는 기도 그 영들을 우리 수능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특별히 오늘 첫거리 음료를 이렇게 마음 써서 내시는 우리 권사님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